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이 있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와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그 동기부여를 하시고, 또한 불같은 이 소원을 통하여 이를 이루게 하실 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 꿈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제가 어제 힌트를 주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잘 암송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띄워주면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띄워줬어. 암송을 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도 잘 되고, 나의 그 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와 같은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은사를 통하여, 은사를 10분 발휘하여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능력도 주시니 때로는 불같이 물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기름같이 성령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꿈의 프로세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인스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영감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모습이 달라요.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언행 심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은 월등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그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니 마침내 자신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이웃들에게는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 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좌절하고 침체하고, 또한 장애물을 만나 주눅들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잘나고 또한 못나고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꿈을 상기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요, 그 위에 더하시는 것, 바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꿈을 이룬 한 인물 아브라함을 만나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세상은 이 은총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럭이라고 그러죠. 행운이다, 럭키하다,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그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그 모습은 자긍심으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선순환 구조,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그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이 신문상에 오르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피아노도 없었던 16세 한국 소녀, 세계적인 음악 학교에서 모셔가다. 이것이 타이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이 전액 장학금에서 생활비까지 팝 음악 사관학교 버클리 음대에 최연소 입학한 강채리 양.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정말 운도 좋네. 정말 잘 되었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그렇게 해석을 했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강채리 양은 한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 부목사님의 딸이었어요. 6살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음악 선교 활동을 하셨던 어머니였어요. 넉넉지 않은 가족이니까 집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렇게 손가락의 통증을 느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서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려 대었던 이 강채리 양,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왜 음악을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전하는데요, 이 소녀가 직접 얘기를 해요. 선교 음악 활동을 하시던 엄마를 보면서 사랑 전하는 음악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지지 않는 희망과 사랑을 주기 위해 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롤 모델을 얘기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아시죠? 빈민가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쳐 폭력과 가난으로 물든 사회를 교화했다는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 그게 바로 제 음악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그 마음에 꿈을 그리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기경해 나아가십니다. 그 상황에서 꿈은 죽지 아니합니다. 그 꿈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자가 되셨어. 그 마음도 기경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불타는 열정도 주셨어. 그러므로 그 꿈을 이뤄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시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은혜를 체험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꿈을 이룬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제목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보다 더 정확한 신학적인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야곱의 꿈을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 베드로의 꿈을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 사도 바울의 꿈을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그를 바라보죠. 그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장사를 하던 그 도시를 떠나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하기 전에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일로도 부르시고 또한 꿈을 주시고 비전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저 편하게 쉽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으니, 뛰는 심장을 주셨으니, 온몸으로 피를 돌게 하시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불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함께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죠. 그런데 그가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 뜻,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이요 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2절에 나타나는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 그 꿈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3절은 말씀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분명히 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왕왕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기근이 임하게 되니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디로 내려가는가?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죄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라 하시고 머물게 하신 것은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게 하실 하나님이신데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 없는 행위를 해요. 남방으로 내려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가 지레 마음에 두려워하죠. 자신의 부인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다 그랬어요. 고온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뺏어갈 것 아닌가.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세를 보면서 큰 길, 큰 문,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있으니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그를 건지시고 살리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세상 많은 일들로 인하여 너무나 쉽게 잊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비전과 목적과 꿈을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꿈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뢰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도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심령 가운데 꿈으로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너는 잊었니? 나는 잊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꿈을 나는 잊지 않았는데 너는 벌써 잊었구나. 다시금 그 꿈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기도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또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파해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는 상식적이라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연약해져 버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세요. 그가 잘나서 찾아온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데요,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은혜인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민족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러 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인 롯에게 우선순위를 주잖아요. 그래서 동편 물 많은 곳 좋은 땅을 이 롯이 차지하게 될 때, 그리고 롯이 떠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시리에 잠겨 있습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꿈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그 밤에 텐트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팔레스틴의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뭇별을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데, 잊을 법하면 또다시 상기시키고, 잊을 법하면 또다시 상기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기시키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오시죠. 재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다 하시니 기다릴 때 그가 졸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약의 방법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게 되시는데, 창세기 15장 1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8세가 되었고 이스마엘로 인하여 후손의 약속을 잊었을 법한 그때,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어. 그에게 그 꿈을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여러분, 성경이 이름 바꾸는 내용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운명을 바꾸시고 책임지시겠다,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다시금 그 꿈으로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되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5번이나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꿈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찾아오시는,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찾아오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 묻혀 살아요. 저 세상살이가 이러려니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기도할 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주의 영으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없다면 이 한 주간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깨닫고 다시금 꿈으로 일어나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 주셨던 꿈이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이 주님의 성격, 그리고 또한 인스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그 꿈을 향해 전진하시는 모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세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연출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응답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마침내 100세에 아들을 얻어요. 이제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믿음은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가 그렇게 늦었죠. 99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겼다, 생리가 끊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그의 믿음이 일취월장하여 네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바쳐라,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이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자꾸 꿈, 목적, 비전 얘기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이고, 목사님 자꾸 꿈을 꾸라고 그러시네.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들, 내 아들, 딸이나 손주들 잘 되기 위해서 그 꿈을 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거기에 속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60대에 인생의 성공을 이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찾기 위해 닭튀김 도구를 싣고 여행을 떠났던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 그가 1009번 만에 투자 유치에 성공했던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65세였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명작을 쓰게 되었으니 그 책의 제목이 르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장발장이라는 소설로 알려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그 소설을 쓰게 된 그때 나이가 61세였습니다. 눈이 나빴던 자신을 위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인물이죠. 그가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을 때 그의 나이가 78세였습니다. 제 얘기할까요? 저는 박사학위의 꿈을 꾼 것이 30세 때였는데요, 선교사 나갈 때였으면 더 많이 깨우치고 배우고 싶었어. 그런데 25년 만에 저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아들을 얻는 꿈을 이루었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공적인 시인의 문단 등단을 이루게 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23년 9월 달 바로 지난 주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신 그 꿈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해요. 주여, 산돌의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한번 가슴에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상기시켜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그 꿈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산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을 이룸에 있어서 이 연약한 육신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취업을 위하여 그처럼 열심히 쏘가는 자 그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의 자녀들이 전공 분야로 입학을 하여 꿈의 발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성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직분자로 주를 섬길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를 섬겨 하나님을 극비시게 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이웃을 따뜻하게 하며 또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